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과 12절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 관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2권 정도를 추천을 드린다면 최영남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삶에서 은혜 받는 주기도문이란 책이 있고요. 또 최근에 박영돈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에 보면 주기도가 나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박영돈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 주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주기도문이 정말로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주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이다. 우리가 함께 이 문장을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모든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이 한 문장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주기도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누가복음 11장 2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시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기도가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구별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결코 육체를 부정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고 할 때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그분은 배고프고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혹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나의 배고픔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배고픔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의 배고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더불어 실천이 따라야 그 기도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배고플 때 누가 가장 고맙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고플 때 배고프지 마,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훨씬 더 고맙더라고요. 저 친구는 말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제 사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쓰인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참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말만 한다면 그게 과연 진짜 신앙일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배고픔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남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목장 식구들 중에서 밥을 굶고 다니는 그런 분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있다면 밥 한 끼라도 꼭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밥 한 끼는 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의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구촌의 이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치인 나라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싶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3주 동안 국가 봉쇄령을 내린 뒤에 지방 출신 노동자들과 가족 등 수십만 명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뉴델리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몰려든 사진입니다.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왔지만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자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터미널에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치인 것이죠. 인도뿐만 아니라 케냐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치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올해 너무나 아쉽게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봉사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면 좋겠고요. 또한 선교사님들께서 섬기시는 그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선교지의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가진 작은 물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기도의 내용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관계가 깨어질 때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옥과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딴섬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물론 방금 제가 읽은 4절에서 명시적으로 관계의 회복이란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냐면 용서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사람들 중에서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가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찾아가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을 위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죠?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은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장면을 연극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세요? 어떻게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저 둘째 놈에게는 황소를 잡아줍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연기를 너무 못하는 건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둘째 놈에게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따지는 그 아버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네 것이다.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모두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방탕한 자녀도 사랑하시고 완벽해 보이지만 마음에 분노가 있는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보다는 두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를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얼핏 보면 마치 조건문처럼 보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이 강구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용서를 받았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큼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자입니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입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구제와 선행도 실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는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결단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용서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관계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요. 제가 그 둘을 제일 보기 싫을 때가 서로 싸울 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막 서로 싸울 때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저는 두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상관이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둘이가 서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아빠의 마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아버지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연세는 있으셨지만 특별히 아픈 데도 없으셨고 건강한 분이셔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누님의 전화를 받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이미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제가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없더라고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제가 했던 말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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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무슨 말씀을 더 해드렸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 중에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아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 배고픈데 밥 사주세요. 아빠, 저 누나랑 싸웠는데 관계 회복 좀 해주세요. 이런 말도 좋지만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묵상 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이런 기도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요한아, 그동안 네 아빠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았잖니. 내가 네 아빠 고통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 데리고 있다. 이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고난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다른 미사여구 필요 없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 기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도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치게 될까 봐 그 걱정이 더 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놓치게 될 때 그 슬픔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라고 하는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선물인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다 더 성숙한 주의 자녀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의 배고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용서하지 못할 때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와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화려한 미사여구 필요 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